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나팔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또 이렇게 함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에서 걸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조카 아버지 하나님 현아랑 현지민 온주고 종찬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로 믿음의 하나님의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겸손히 아버지의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주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우린 단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조연배우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하나님 이곳 양주시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의 문화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구원하신 성량하신 다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늘의 지혜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
주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 십자가 나팔교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맹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랑하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모든 주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학습지에 밀린 숙제와 그리고 회사의 바쁜 업무와 과제와 그리고 회식으로 때로는 친구와의 만남과 때로는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여가 시간을 모두 소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게임과 틱톡, 줌과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그 환경에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을 개인의 취미 활동과 업무 활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오실 재림을 깨어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최근에 여러분은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바쁜 일상을 소화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패스 처치의 마크 로저스 목사는 최근에 어느 웹사이트에 마틴 루터가 제안한 기도 방법 4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크 로저스 목사는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의롭게 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므로 우리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죄인에서 영원히 살게 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고백과 같이 비록 여전히 우리가 그 죄를 짓던 옛날의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몸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그분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탄의 그 경제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작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자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려도 좋고 눈을 뜨고 올려도 좋고 걸어가면서 속으로 읊조리며 기도를 올려도 좋고 생각만으로 기도를 올려도 좋고 때로는 찬양과 춤과 악기로 기도를 올려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로 순종하게 될 그 사탄의 올무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악마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저스 목사는 루터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마의 유혹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루터가 인간의 약함과 그 사탄에 대해서 언급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자존하려는 인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약하고 그 대적에 맞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다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는 겸손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루터는 대단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린 업적을 역사에 남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그 교수의 직분과 여러 가지 직제 일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강해서 우리가 그의 유혹에 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임을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의 거룩한 전쟁의 서막을 날리는 첫 번째 전쟁, 바로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칼을 든 군대 장관의 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얼마나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민족을 이끌었던 바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 곧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벗음의 순종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여호수아와 루토와 같이 우리의 생각의 신을 벗을 때 우리 앞에 선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으로 씌워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순간 그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로저스 목사는 해결하기 부적합한 문제들과 사라지지 않는 약점에 대해서 루터는 절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라고 조언을 했으면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기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도의 가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크 로저스 목사에 따르면 루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루터의 저서인 기도하는 간단한 길에서 10계명을 기도의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주기도문과 시편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루터는 왜 10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시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10계명과 주기도문에 담겨있기 때문이며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기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억울한 오해와 억울한 핍박과 그리고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그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삶으로 볼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깝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 관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에서, 그것이 온라인의 공간이라도 우리는 세상의 이웃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의 미덕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꼭 많이 배운 지식층이나 또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전유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이 관용을 향해서 오지랖이 넓다고 우리에게 혹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사려가 깊은 배려와 약자를 향한 존중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성품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그리고 항상 관용을 세상에 베풀라고 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처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에 하면은 곧 있으면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실히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이와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 곧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의 창조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그들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곧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매일 변해가는 이 진보하는 과학 문명을 매우 바삐 적응하며 정신없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기도가 빠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마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 마귀의 얼굴은 일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7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라.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1절부터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신랑을 영접하라.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눈물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도소리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맡으라. 내 고대하던 저여 지금도 펴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케 하심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환난 중에도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며 항상 기쁨으로 세상에서 관용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